예, 안녕하세요. 10월 27일 또 새로운 날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가 우리에게 마지막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삶을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마지막 날이 되어질 수 있는데, 자, 이 하루가 마지막 날, 우리가 생명을, 호흡을, 육체를 가지고 가족들과 내가 아는 사람들과 살아갈 수 있는 마지막 날이라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많은 일들을 할 수 없겠죠? 또 많은 시간이 없습니다. 이 시간들이 정말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이 매일매일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내일은 더 이상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이 하루를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들이 더 진실하고 간절하고 또 적극적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아내에게 출근하면서 사랑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또 내가 이 삶에서 진실하게 또 모든 것을 깨끗하게 또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아쉬움 없이 안타까움 없이 후회함 없이 오늘 하루 우리들이 마지막처럼 정말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열왕기하 8장, 디모데전서 5장, 다니엘 12장, 시편 119편에서 49절에서 72절의 말씀이 되어지겠습니다. 열왕기하 8장, 여전히 엘리사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사가 예언을 하고 또 그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것. 참 그 말씀을 보면서 엘리사의 훌륭한 점보다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미리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엘리사를 통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이 역사가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연히 또 그냥 뭐 바람 부듯이 바람이 낙엽이 바람에 이렇게 흩날리듯이 그냥 우연하게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시고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이 역사의 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는 예수 재림과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 날까지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 곧 모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서 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 우리들은 예언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생명, 살아갈 수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밖에서는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이 일은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어 가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좋으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끔 사람들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5장 바울의 이제 디모데전서의 마지막 절인데 특히 과부에 관하여서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과부에 관해서 특별히 그 디모데 그 교회 가운데서 많은 과부들이 있었고 또 과부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를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 정말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사랑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돌보라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역시 다니엘의 마지막 예언의 말씀인데요. 묵시에 관한 말씀인데 언제 그것들이 이루어지는가 그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숫자적으로 언제가 이루어질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열왕기하 엘리사를 통하여서 이루어진 것처럼 다니엘의 선지 예언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시편 119편 역시 여호와의 계명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서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입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지금 시편 119편은 계속 율례, 계명, 하나님의 말씀에 강조를 두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내게 주옵소서. 내 계명을 그 말씀을 내 입에 두고 그 말씀 그 계명대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계속 말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이렇게 배우고 율례를 지켜 나가는 그 삶이 참 복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블레스이기 때문에 시편 기자가 계속해서 그 복에 거하고자 그 복을 누리고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이 얼마나 좋은 것이냐면은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고 합니다. 왜? 그 고난을 통해서 율례를 배우기 때문에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어지고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알게 되어집니다. 이 삶에서 물질을 가지고 편안하게 사는 편안하게 살아가는 그 삶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와 닿지를 않습니다. 왜? 말씀 대신 무엇 때문에? 물질이 그 삶에 더 가까이 있기 때문에 말씀과는 상관없는, 말씀과는 멀어진, 말씀 없이도 물질이 있어서 편안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물질을 찾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 삶은 정말로 한마디로 저주의 삶이 되어집니다. 참 축복의 삶은 무엇이냐면은 말씀과 가까이 있는, 말씀과 함께. 비록 이 삶이 고난과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말씀과 가까이, 말씀과 함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기 때문에 이 삶이 진정한 축복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원하십니까? 물질이 풍부하여서 집이 커서 또 차가 좋아서 그 삶을 부하게 만들어 가고 싶으십니까? 좋습니다. 미국에서 편안하게 여러 가지 많은 풍부한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얼마 정도 누릴 수가 있을까요? 순간입니다. 순간. 한순간. 하지만 먹을 거 없어도 좀 삶이 고통이 있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은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삶에서 짧은 삶이지만 제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한 것은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삶은 참 축복이고 그것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이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 그 말씀의 맛을 정말 갈증을 느끼는 사람이 그 한 방울의 물의 가치를 알듯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간절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에서 말씀 한 구절의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는 줄 모릅니다. 풍부한 삶 가운데서는 그 죄를 더 감출 수 있고 또 죄를 잊어버리게끔 덮어버리게끔 하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순간적으로는 편안할 수 있겠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죄와 함께 살아가므로 언제 그 죄 때문에 죄가 드러나서 망하게 될 것인지를 우리들은 모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의 찔림이 그 말씀이 나를 거룩히 하게 하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삶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오늘 하루 우리들이 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하나님의
기록되어진 그 모든 66권 가운데서 단 한 구절만이라도 내 마음속에 채우고 그 말씀의 깨달음이, 그 단맛이 내 마음속에 전하여져서 내 삶 속에 스며들어져서 그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깨달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명심하십시오. 무엇이 축복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것이 축복인지, 말씀을 깨닫는 삶이, 말씀을 간직하는 삶이, 말씀을 배우는 삶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갖는 삶이 진정한 축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을 마음껏 경험하시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